예, 그러면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읽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본받는 핵심적인 어떤 자리가 사건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상대를 할 때는 만날 때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개입되어 있어요. 이미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모든 인간과 관계하기로 그렇게 언약 속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어떤 인간도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지어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전부터죠.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실 때에는 중보자의 존재, 중보자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과 하나님은 상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빼고 단독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해서 자기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시도하는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끝낼 수도 없어요.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중보자로 오셔서 야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스스로 네 존재를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가 증거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왜 예수를 죽이냐 하면 너 없이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너 없이도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데 왜 너는 뭔데 너를 통하지 않고는 너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인생을 사는 게 힘든 겁니까? 인생을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 때문이에요. 사실 그 믿음이 아닌 착각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망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로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헛된 믿음, 그 망상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뉴스를 봤을 때 익사 사고의 70% 정도가 1m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수심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뭐라 할까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면 되는데 그 물이 주는 공포 때문에 1m도 안 되는 얕은 무게에서 허우적하다 죽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품고 있는 착각은 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헛된 착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로 말미암아 살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온 우주 만물이 아니죠. 피조 세계 바깥에 있는 그 모두를 포함해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살고자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자,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계속 뭘 증거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증거했어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그게 성도인데 바울은 지금 그런 성도로서의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 힘과 지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를 있게 하신 그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했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냥 들으세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골로새 1장 16절에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이죠.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런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창조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온 자는 아무도 없죠. 스스로 이 땅에 온 자가 없다는 그 말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 발전, 보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가난하다, 부하다, 출세를 했다, 못했다. 그 모든 우리의 존재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운영되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삶의 무게를 정말 쓸데없이 짊어지는 겁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심 1m가 안 되는 치면서 퍼덕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내 인생이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은 뭔 뜻이에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잠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쭉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왔잖아요. 그 다음 8절 사람의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를 비워드린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서라 하시면 서는 건데 바로 그 인생 자체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인데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희망으로 산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망이 내게 그대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거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멍에가 가볍고 쉬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삶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도 없어요. 개인적인 자기의 희망사항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가볍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그때부터 나라는 자아가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미래의 희망을 꿈꿀 때 그 미래의 희망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내가 죽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그 사실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고 뭐 그런 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본받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존재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진실 속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 보다 보면 성경이 참 헷갈리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속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지각으로 명료한 우리의 지각으로 모든 걸 이해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있고 무지몽매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헛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미래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힘과 뭐 자기의 지혜를 다 버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넣어주시는 그 모든 뜻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결과가 십자가에 죽는 거였죠. 그 삶을 지금 바울도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신 코스 그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잠깐 봤던 한 그 유튜브의 내용도 거인병 들렸던 그 88 아니죠. 90년도 올림픽에 나와서 은메달을 땄던 그 선수인데 김영희 선수라고. 근데 그 은메달을 따서 영광을 누리고 나서 이제 그 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그 약을 먹고 버티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정명진을 해보니까 이제 거인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키도 물론 크지만 지금은 오직 그 은메달을 따서 나오는 그 체육인 연금인가 뭐 그게 70만 원으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뭐 서장훈이도 얼마나 도와주고 또 누굽니까 서장훈 말고 그때 누구죠? 아무튼 그렇게 그 허재도 도와주고 그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이제 정말 뭐랄까 근근히 살아가는 그 김영희 선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거인병 엄청나게 키가 커요. 근데 장기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 어떤 상황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 뜻과 어떤 내 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재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계속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필 그 망대가 무너지는 그 근처에 있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터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인병 걸려서 그 은메달 딴 연금 60만 원인가 그것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그 선수의 이야기가 하필 그 김영희 선수가
너희보다 더 지금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처럼 나의 나됨은 우리 현재 우리 모습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책임감을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정말 쫀심 상하는데 남들 보기에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는 하나의 그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데 그 탐심 무상승부라는 거죠. 남이 가진 어떤 소유물을 탐내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탐내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내가 그 사람처럼 되었을 때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타인을 또 우리가 욕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도 호응해주는 팬이 없으면 노래할 맛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타인의 어떤 그 호응을 또 욕망하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결국은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 타인의 노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남들이 보기에 안 부끄럽냐 말이죠.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수용될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사도 바울 본받을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사도 바울처럼 많이 굶고 많이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잠 못 자고 나중에 목이 따라가고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로마 총독에게 했던 말, 아그리빠에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총독 아그리빠에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삶, 아픈 삶, 매인 삶 그 말고 그렇게 매였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자유와 그 사랑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담대함, 그 성도의 그 자유로움, 그 성도의 가볍고 쉬운 짐, 그 짐을 지는 그거 자체를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부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그 담대함, 십자가의 진리를 누리는 그 어떤 자유로움이 없다면 끝없이 교회를 크게 키워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많은 분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만세전에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 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자존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밀 중에 비밀은 무엇이냐? 자존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근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존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건 내 살과 내 피로 지어지고 내 살과 내 피로 움직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바로 성도인 거죠.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주님 뭐 우리는 열심히 내가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대장동처럼 뭐 1,000만 원씩 벌어놓고 1억 뭐 100억 버는 그런 식의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인생 살아가는 그 탁월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인. 그 증인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그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성질 나쁜 거, 내가 뭐 성깔 더러운 거, 내가 뭐 마음 차가운 거, 내가 뭐 저기 다혈질인 거, 뭐 그런 걸 받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사는 그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살과 내 피로 지받은 나의 신부라라고 말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하늘에 해를 입고 발밑에 달을 입고 12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여인처럼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됨 자체를 본받으라고 그 자체를 좀 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탐욕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끝없는 탐욕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고하고 고단한 인생이잖아요. 그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끝없이 타인의 그 욕망의 요구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데 이런 성도의 자랑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살과 내 피로 진 내 살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반석처럼 깨뜨려진 내 몸에서 나오는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써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덩어리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위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분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삶이 아니요 십자가에 자기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진실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축도하고 바라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심 가운데 함께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